어, 네. 문득 오늘 말씀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매매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없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해석으로는 성전을 정화시켰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은 예루살렘 성전 반경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모여서 기록에 의하면 25만 명에서 30만 명, 최소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와서 성전에 모여 있는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판매한 사람들을 내쫓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이유는요, 제사를 지내기 전에 뭘 하느냐 하면, 저기 북쪽으로는 텔단이라고 하는 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한 200km가 되는데, 6월절을 지키려고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출발해서 한 200km를 걸어서 옵니다. 그래서 걸어서 오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려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 200km를 짐승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데리고 올 수 없고, 또 데리고 오다가 혹시 흠이라도 생기고 순전하지 못하면 제사용 제물로 결격 판정받으면 이것도 처리가 곤란하고 다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짐승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바꿔서 오는 게 신명기에 있는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강도의 구별, 강도 같으니라고, 장사꾼 같으니라고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자체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허락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너무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멀리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엎으신 거죠. 오랫동안 지켜오던 관례고 아무도 그걸 가지고 문제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뭐 장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게 보지만, 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길이 워낙 멀고 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편리하도록 이미 모세 5경에 정한 법이 돈으로 바꿔서 돈 들고 가서 필요한 걸 거기서 사서 예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성전에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그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바꾸는데, 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사용하는 그 화폐 문화에서 성전에 드리는 성전 예물로 드리려면 또 세겔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환전도 해야 되고 물건도 사야 되고, 그중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사기 어려운 사람들은 제일 가볍게는 비둘기를 사잖아요.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제사에 대한 정성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판을 완전히 엎으셨어요. 완전히 상을 치워버리고 엎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금방 엎어봤는데 이게 정화가 됐습니까? 난장판이 됐습니까? 상을 엎으시면 성전이 깨끗하게 돼요? 더 더러워집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싹 다 엎고 난 다음에 빗자루 들고 막 청소했겠어요? 그 젊은 예수님이 확 엎고는 갔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성전 정화라고 하지만 사실 성전 난장판이란 말이 더 맞아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막 빨쌈빨쌈 화를 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답지 않게 화를 내는 약간 분개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이제 약간 무신론자들이나 반기독교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지금 마음이 편치 않다, 상태가 안 좋다, 맛이 갔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우리가 읽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그 말을 비로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인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기도한다라는 말은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프로슈코마이, 엎드린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또는 예배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특별 가족 예배에 예배라고 하는 주제에서 예배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예배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다. 기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예배 행위를 우리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데 엎드린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배 드린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참가비를 내고 관람하고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 유명한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고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공연하는 곳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 그 집에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또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라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신앙 가르칠 때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 하지 말고 드리러 간다, 뭐 구경 났나 구경 가나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오늘 말씀이 좋은가 안 좋은가 들어보자, 또는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 또 찬양대가 찬양을 못하면 오늘 삑살이 좀 났네, 뭐 거기에 치부를 하게 되고, 또 물론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에 따라서 해볼 법한 일이기도 하지만 해마다 뭐 5천만 원씩 들여서 성탄절날 메시아를 하면서 메시아 할렐루야 그걸 쭉 하는데, 메시아를 메셔야지 메시아를 연주하고 있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거죠. 필요한데 그게 교회의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우리는 메시아 전곡을 연주한다. 주님 없는 메시아, 물론 있겠죠. 제 마음에는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것인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결국 성도들을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구경꾼으로 만들고 관람객으로 만들고 관중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물을 사고 팔고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행위를 포함해서 본질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았던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상을 엎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라고 얘기할 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꾸준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초대장이며 구원의 길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만약에 갓바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봐요, 이 무더운 여름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갓바위를 물리시고 내가 갓 god다 그래가지고 갓 바위다 그러고 다 앉아서 다 이리 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리 와. 가다가 목말라 죽겠어요, 이 무더운. 그런데도 지금도 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으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금요일날 저기 달서구에 있는 은혜샘 교회라고 하는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저녁까지 집회가 잡혔는데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오려고 쉬지 않고 아침 10시부터 6시 40분까지, 오후 6시 40분까지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7시간 반을 강의를 했습니다. 서서 뭘 했느냐,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를 다 했어요. 싹 다 했는데
그때 제 마음, 저도 은혜 받았고 다시 하니까 은혜가 되었고 또 마음의 감동이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를 딱 열면 통독의 내 위기가 오잖아요. 이제 그 위기가 뭐냐, 5대 제사라는 거죠. 지금 우리 5대 제사 지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청소년 사역자가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서, 저기 제주도 수련회 가서 너들 양 잡는 게 어떤 건지 알아? 그러면서 그 재단을 만들고 양을 잡았대요. 그러면 그 동물보호법, 위생법, 도축법에 위반돼서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5대 제사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만 보고 있어도 아이고 복잡하다. 순양, 순염소, 뭐 숫송아지, 뭐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보고 있으면 참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5대 제사를 복잡하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간소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좀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교회에 전도 받아서 오신 성도분 중에 한 분이 평생 절에 다니다가 60대 때 예수님 믿고 교회를 왔어요. 평생 절에 다녔으니까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이미지와 언어와 종교 행위가 불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딱 오자마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사님들을 그분은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아유, 김보살 왔니껴? 이 보살 왔니껴? 그래요. 평생 절에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독교 문화로 바뀌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안 걸릴 것 같습니까? 걸리죠. 400년을 애굽의 종로로 다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피라미드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파라오를 섬기고 갖은 우상들을 다 섬겼잖아요. 그들이 야훼 신앙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어떤 제사의 양식이나 예배의 틀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서 뭐 짐승을 잡는데, 심지어는 몰렉에게 제사 지내듯이 자식을 잡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틀을 만들어준 거예요. 공동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의 틀을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산에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 아무 틀도 없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미신을 섬기는 건지 참신을 섬기는 건지 헷갈리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고 성소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라고 하는 기준을 잡아주시는 것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뭐 집에서도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 속에 함께 거하시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레위기 1장 1절에 바이크라, 불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가까이 하려거든, 고르반이란 말 쓰죠. 카라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백성들 속으로 오셨고, 별로 멀지 않아요. 손만 뻗으면, 발만 내밀면 갈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 두고 오라고 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너무 어렵고 뭡니까? 힘듭니까? 히말라야 산맥 올라가는 것 같이 수고와 고생이 필요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보혈로 휘장을 찢어놓으시고 이리로 오라고 하시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기까지 장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무슨 뜰 지나서 갔는데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하니까 이거 하나님 만나는데 너무 걸림돌이 된다. 싹 다 치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만남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상인들의 매매 행위가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이나 곡식을 끌고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가 쉽지 않았죠. 요즘은 뭐 여러분 지갑에 헌금을 들고 오거나 그것도 아니면 스마트폰 열어서 계좌 이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뭐 그리고 마치고 돌아가서도 뭐 계좌번호 이렇게 막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그런 이건 간소화된 것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거리가 멀었고 예루살렘 성이 자체가 고도 800m 높은 곳에 있어서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 자체가 고된 노동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허락하에서 오랜 세월 동안 행해오던 그 일이 매매하고 장사하는 일. 우리 머릿속에는 안 좋은 이야기 같지만 당시에는 당연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상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을 엎으면요,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입니까? 평민입니까? 제사장? 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장사꾼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밥줄을 예수님이 엎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지 않지 않습니까? 답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권을 위협하는 거는요, 목숨 걸 만한 일이죠. 심지어는 이 상가를 문 닫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협적인데 노점상의 상권을 위협시키는 거,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게 노점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철거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33살의 젊은 청년 예수님께서 상을 다 엎었다. 사실 돌 안 맞아 죽은 게 이때 십자가에 안 못 박힌 게 다행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화시킨다라고 할 때 막 엎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 밥줄이 달렸고 생명줄이 달렸는데 막 분노하고 분개하고 네가 뭔데, 네가 왜 그러네 하는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이튿날 와서 물어요.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하나를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거 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제사장들이 갑자기 헷갈렸어요. 하늘로부터인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말하면 왜 안 믿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 하고 가버리십니다. 왜냐, 제사장들이 갸우뚱한 거예요. 혹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장사하지 못하게 했나? 영업 허가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영업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셔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교하기 어려운 건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교단이 허락한 총신신학대학원을 안 나오셨습니다. 목사 한 수를 못 받으셨어요. 저는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데 아마 교단에서 아마 시비를 걸지도 모릅니다. 제사장은 딱 이런 분위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상을 엎어낼 때 많은 사람들은 상을 거둬서 가버립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성전을 철거시킬 공문을 가져와라, 이렇게 했던 요 이야기의 배경 속에 이미 예수님은 그 하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너희가 얼마나 멀리서 왔든지 간에 재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돈을 들고 뭔가를 들여서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너희들이 짐승을 바꾸어서 소와 양과 비둘기와 그리고 환전해서 이걸 가지고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짐승을 가져와야 됩니다. 짐승을 못 가지고 오면 비둘기라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비둘기를 못 가지고 오면 소제라도 들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셨다라는 말은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뚫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구에 서서 11조를 거두면서 입구에 넣어드렸습니까? 주일 헌금 봉투를 내밀면서 이거 줘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겠습니까?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강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이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장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 상을 엎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는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이유 없이 죄인이면 됩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나올 이유가 됩니다. 예배는
거룩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싹, 그래서 청결하게 했다, 성전을 정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요,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파괴되었으면 되었을수록 주님 만나기 딱 좋다. 죄짓고 오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오염되었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있어서 병원 갈 줄 알고 배가 고파서 식당 갈 줄 아는데 죄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게, 이게 사탄의 꼬드김이죠. 사탄은 계속 손가락질해요.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냐고, 너 같은 게 교회를 다니냐고, 또 넘어졌지, 너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아. 이 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셨어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주님 만날 때예요. 내가 넘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주님 만날 때입니다. 상을 엎으셨다라는 말은 장사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좀 진보적으로 말해서 교회가 장사치들만 가득하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뭐 영업 이권 다툼이 있다, 이런 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게 오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오고 죄인들도 오고 내가 너희를 고쳐주겠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섬김의 대상이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성도도 섬김 받아서는 안 되며, 목회자도 칭찬과 칭송과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나오면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 성경을 쭉 묵상해 보세요.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기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 레위기 우리를 거룩하게 그 피로 씻으시는 하나님, 민수기 광야 같은 세월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며 그 땅 백성으로 살도록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사사시대의 혼탁한 시대에서도 지도자를 보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출석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걸어오는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오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도 하고 숙제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이 공간이 이거밖에 없다 보니 로비도 없고 뭐 이 카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로비도 되고 카페도 되고 담소하는 것도 되는데, 예배 직전에 막 시끌시끌, 제가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서로 막 얘기를 하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 왔습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적어도 20분 전쯤에는요 그냥 다 오프하고, 아까 그대로 멈춰라 다 멈추고 스마트폰도 멈추고 한 20분 전쯤에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는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회개할 자는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시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한 10분 15분 전에 찬양하는 게,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고 하니까 뭐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고 사모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져잡는 게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을 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막 거기 가가지고 막 교제하고, 저는 그런 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리는 게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를 묵상해야 되는데 그저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땡하고 와서 땡하고 가는 걸로 출석 체크한다고 천국 갈 거라고 그런 착각이랑 봤어요. 저는 보장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오케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고 불의의 종이었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안고 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하여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그저께가 광복절 80주년 독립 8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이 나라에 광복의 기쁨이 있었던 날이 그저께였는데 만약에 대통령이든 광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든 매년마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왕이 힘이 없어가지고 도장을 뺏겨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더럽고 거짓말하고 구질구질하고 술 먹고 아내를 때리고 자립할 능력도 없고 자식들을 함부로 다루고 남녀 불평등의 사회가 이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독립했습니다라고 계속 매년 이야기하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은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80%는 다 쌍놈들이었을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특별히 김희박 씨, 최 씨는 다 쌍놈들이었습니다. 뭐 정통 가문이라고 믿지 마세요. 다 족보 돈 주고 산 걸 거예요. 노예 해방하고 또 뭐 그 토지 공개념 들어오면서 땅 세금 막 매길 때 땅 막 나눠줄 때 땅 주면서 그 노비들이 이름이 없었잖아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언년이, 끝년이, 말년이, 그년이 뭐 이런 아이고야 이거는 취소. 그런 시절에 신분이 회복되면서 다 자기 집에 이름 올려준 사람들이 최씨 부자의 100여 명 넘는 노예들이 다 최씨성을 가졌으니까 이 최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 족보를 알아서 우리 아버지가 저 언당골의 백정이었습니다. 매일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백정의 아들이었는데 예수 믿어 이렇게 됐습니다. 매일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저희 교회 선임 장로님이 이 배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요 찬송할 때마다 나 같은 쌍놈이 죄사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매일 나 같은 쌍놈 자꾸 왜 그렇게 쌍놈이라고 하냐 물었더니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노름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고 술 먹고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더래요. 여러분 선임장로 수석장로쯤 되면요 신분 세탁할 때도 됐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과거를 알고 있다고 치고 맨날 만나서 우리 김순경 집사님 내가 처녀적에 그 일을 알고 있다. 아니 아직도 아가씨네. 알고 있다. 계속 예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노. 그 술독에 빠져가지고 내가 매일같이 얘기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런데요 예배는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향촌동 18번지라고 지금은 막 미화가 돼가지고 거기가 성지순례 하듯이 사람들이 거기 가더라고요. 가보세요. 아직도 백바지 입은 할아버지들이 할매들 꼬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셨다는 것을 감격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매번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상을 엎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또 하나의 메시지는요, 예배의 중요성인데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을 예배에 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장사하고 짐승 바꾸고 돈 바꾸고 비둘기 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놓친 사람들은 상인들이 아닙니다. 상인들이 아니고 이 상인들에게 소를 바꾸고 양을 바꾸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러분 25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운집합니다.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만 있겠습니까? 성 밖에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20만 명이 온다, 성도만 오겠어요? 장사꾼도 오겠습니까? 솜사탕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사람들 다 올 겁니다. 아니겠어요? 사람이 20만 명이 운집을 해요. 그러면 예루살렘 저 성 밖에서부터, 심지어 여리고서부터 장사하는 사람들이 줄 설 겁니다. 근데 멀리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싸게 팔아요.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이 좀 비싸게 팔아요. 왜요? 급하게 왔거나 바삐 와가지고 그걸 준비할 시간을 놓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 편의점에서 산 물건이 싸요? 저기 재래시장에서 산 게 싸요? 재래시장에서 살려면 아침 일찍 가서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편의점은 24시간 24/7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성전에 불이 나게 급하게 와서 이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너희가 이렇게 급하게 와가지고 급하게 재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경기도 안산의 어느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10,000명 되는 교회다 보니까 예배당이 딱 들어가니까 오른쪽 편에 현금 지급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줄 서가지고 현금을, 일단 예물을 현금으로 신권이 쫙 나와요. 현금 지급기가 있고 그걸 딱 들고, 예배당이 2층인데 2층까지 계단 없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안 갑니다. 딱 뽑아서 나오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딱 뽑아가지고 탁 타면 에스컬레이터 다 올라가면 본당이에요. 와, 이거 뭐 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 어느 교인지 상상하지 마시고 묻지 마시고 가봤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급하니까, 필요하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고, 요즘은 또 예배 중에라도 계좌번호로도 헌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급하게 와서 헌금 못하면 깎아드릴게요. 하나님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먼저 찾으시기 바라고. 좀 늦게 와가지고 막 인사하지 마시고요, 늦었으니까 비켜라 그러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이게 생명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저께 레위기 강의를 했잖아요.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뒷부분에 레위기 23장과 25장의 절기가 나와요. 1년의 절기, 유월절, 초실절, 맥주절, 나팔절, 그 대속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이렇게 보내는데 1년 동안 보내는 절기들이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 봄이 시작됩니다. 우기가 시작되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던 때에 이제 뭔가 먹을 것이 생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실절, 첫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래요. 또 맥주절,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래요. 좀 있다가 7월 달이 되면 7월 1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보면 이제 곧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5일 지나면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기를 좀 알면 7월 1일부터 7월 1일쯤 되면 이스라엘의 농사가 한참입니다. 엄청 바빠요. 뭐 하느라고? 수확하느라고. 논밭에 오곡백과가 가득해요. 그걸 막 계속 모아드리는데 7월 10일이 됐어요. 아직 덜 거뒀는데 대속죄일입니다. 금식해야 돼요. 곳간에 먹을 것이 가득한데 먹을 걸 놔두고 몸 없어서 금식하는 것을 굶식이라고 하고, 먹을 것을 두니까 금식이 되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또 5일이 지나서 초막절에는 곳간에 곡식을 놔두고 들판에 가서 풀로 된 집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됩니다. 내 집에 있는 곡식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좀 덜 거뒀는데 조금만 더 거두면 1년치 먹고 살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데 꼭 먹을 거 있을 때 금식하게 하고,
또 풍요로울 때 들판으로 나가게 하는 게 이스라엘 절기거든요. 그 절기를 움직이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한 번의 부흥과 회복의 기회를 준다면 저는 주일 성수와 기도 생활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오무교회, 새벽 기도 없는 교회, 장로 아직 없는 교회, 스마트하게 본질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바뀐다고 진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를 담는 그릇도 어느 정도 선에서이지 파괴하면서까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해서 1년을 살고 나서 7년째가 되면 25장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이 있으면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농사를 안 지면 그 1년 동안 안 지은 농사의 과수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 누가 먹습니까? 내가 안 지어도 나무는 열매를 맺잖아요. 누가 먹어요?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과 가난한 사람이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7년에 한 번씩 풍년을 맞는 게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6년간의 삶을 감사하면서 7년째 나의 소득의 권리를 끊는 게 안식년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자기가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7년 동안 쉰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렸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열매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땅도 아니잖아요. 땅도 아닌데 무슨 안식년을 해요? 아닙니까? 비성경적이에요. 목사님들이 쉬고 싶으면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노동법이 정한 쉼을 하시면 됩니다. 휴가. 저 다음 주 휴가 갈 거예요. 휴가가 마치 안식년, 그것도 못 챙겨 먹을까봐 안식월, 1년에 2달로 나눠서 안식년을 무슨 권리 찾듯이 하는데, 안식년의 권리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거류민입니다. 즉 안식년 가고 싶으면 월급 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말이 아니고 내가 들을 말이네요. 이웃교회 목회자들에게 그 돈 다 내어주면 안식년입니다. 건물 가지신 분 안식년 진짜 지키기를 원하면 7년차 월세 안 받으면 안식년입니다. 어렵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그래도 레위기를 꺼냈으니까, 농경사회에서 6년차 농사를 짓고 7년차 수확을 안 하면 다음 수확은 8년 연말에 얻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1년 동안 못 먹는 게 아니라 얼마간 못 먹어요? 2년을 못 먹습니다. 2년 동안 못 먹으려면요, 6년치 때 먹을 것을 많이 쌓아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없는 동안에도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희년이 되면, 7년이 7번 되면 희년이면 49년 차가 안식년이에요. 그럼 또 2년을 굶어야 되는데 50년 차가 희년이면 또 농사를 안 짓고 모든 땅을 되돌려줍니다. 노예들을 해방시켜줍니다. 빚을 다 탕감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희년을 온전하게 지키면 몇 년부터 자기 소득을 얻습니까? 3년 후부터 소득을 얻어요. 희년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어디서 키우느냐?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이 믿음을 어디서 키우느냐? 안식일을 지키면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이 일곱째 날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당신 쉬라 해서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너무너무 오해한 거예요.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태어난 첫날이 안식일이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엿새째 때 아담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아담은 일어나 보니 안식일이었어요. 자, 아담이 수고 많이 해서 쉬었습니까? 쉬고 나서 하루를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달력에 주일이 첫째 날인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자, 일주일 동안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교회 가자는 하나님께 기부 체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고 헌금이나 받아먹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첫 것을 드리라고 합니다. 첫 것을 드릴 때는 뒤에 것을 주실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생명을 드릴 때는 아직 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낼 때요, 열심히 살고 그 차라 끝에 쉬러 교회 오면요,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 못하는 겁니다. 처음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에 있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면요, 믿음이 필요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쓰다 남은 시간 여기 와서, 급하게 여기 와서 지금 물건 사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요, 최고의 것으로, 첫 것으로 온전하게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확인하고 싶으면요, 내가 이번 주에 드리고 싶었던 예물보다 2배를 더 드려보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다 할 줄 알게 됐어요. 건물을 갖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2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마음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 뭐 먹고 살지, 나는 없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거기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흠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나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흠없는 것이라면 1년 된 송아지인데, 여러분 강아지도요 1년 키울 때 제일 예쁩니다. 송아지 1년 키우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송아지를 제사 지내려고 이걸 가지고 와서 목을 따면 송아지가 칼 못 댑니다. 칼 못 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번제로 드릴 수 있어요. 저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사위 온다고 사위용 닭을 길렀습니다. 닭장에 넣어놓고 쌀만 먹여서 길렀어요. 얼마나 살이 또실, 사위가 백숙 좋아한다고 그걸 갈 때마다 삶아주셨어요. 왜? 여러분 쌀 먹여 키운 닭이 귀합니까? 사위가 귀합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송아지가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귀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다 보면 그 믿음이 깊어질 때 어느 날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그 목숨을 너희에게 내주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들의 목숨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목숨을 가진 백성이 다른 것을 아까워하고 있다는 자체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계기입니다. 11조 혁명, 11조 구약의 법인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2배로 드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확실하게 할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잘 계수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또 뭐 별걸 다 해보네요. 여기다 담아둘까? 여기 있는 골프공을 여기다가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개까지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넘치죠?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게 있어서 우리 아이들 특별 가족 예배니까 어떻게 하면 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용량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대로 담아 보겠습니다. 골프공을 먼저 넣어 볼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넘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면요 나머지는 다 채워집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우선순위를 신앙적인 용어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설교하면서 헌금 이야기 이런 거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물질을 아까워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까워하셔야죠.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바빠서 교회 못 온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마 바빠서 여러분들 기도 못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할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이 이제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걸 목회자들이 잘못 쓰고 오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가진 모든 것, 우선순위, 시간들을 먼저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 다음 주도요, 이 날을 사모하면서 첫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동안에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어제 일과 내일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십시다.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 기쁨의 제물들이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상을 엎으신 것은 그 상에서 사는 소와 양이나 짐승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있는 그대로 오라고, 나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천의 은금과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 있는 연약한 몸이, 병든 몸이, 이 상한 몸이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것을 달라 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아까워할 때 주님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받아주시옵소서. 죄 있는 이 육신을 받아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널브러져 있는 이 상들을 바라보면서 지워버리라, 끊어버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계단이 너무 많습니다. 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모든 절차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죄 있는 자들 다 이리로 오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더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시간을 들여서, 애를 써서 주님 앞에 우선순위로 첫 것을 드리며 최상의 것을 드리며 사랑을 드리며 나의 생명을 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먼 거리를 달려왔지만 그 마지막 관문에 주님께서 널브러져 있는 상들을 치워버리며 그냥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값없이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수도 없이 우리의 자격을 논하며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교회 다니냐고, 너 같은 삶이 어떻게 예수 믿냐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있는 그대로, 병든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최선의 사랑을 다하여 달려나오는 그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시간보다 일찍 와서 주님의 성품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에 생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우리의 삶의 미래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한 주를 주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병든 채 나왔다면 하나님, 오늘 이 예배로 깨끗게 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 있는 모습 두려워 말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며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주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다음 주일이 바베큐 하는 날 맞나요? 맞나요? 예, 그 워터파크도 하지만 이 주차장 쪽에 바베큐를 점심 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맞나요? 2시 이후에, 점심은 점심대로 먹고 2시 이후에 바베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들 계시면 네, 좋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